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아이고, 참 미사 한번 하기 힘드네요. 성모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할 수 있도록 좀 전구 좀 해주세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요. 미쳐버리겠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불원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 하느님 종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불신의 어둠에서 벗어난 그들이 언제나 진리의 빛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저 혼자 읽을게요. 여기 시키지 않은 건 하면 안 된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유, 참. 오늘 주제를 약간 바꿔서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가족 이야기잖아요. 그치? 예수님 가족 이야기. 제가 오기 전에 항상 그 미사지향을 이렇게 읽고 와요. 그리고 미사를 드렸으면 자기 전에 미사지향을 읽고 한 번씩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번 팀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식, 부모 아니면 가족에 대한 지향이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론을 오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성가정 이야기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면서 애태워하는 이 부모와 그의 아들 어린 예수에 대한 이상가족 상봉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용을 자세히 뜯어 살펴보면요. 어린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있죠. 이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성소 이야기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이 미사에서 기념하고 있는 성모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걱정한 나머지 성모님께서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구절에서 성모님의 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네, 느껴지죠? 잘 들리죠? 울리지 않죠? 오케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거 파티마 성지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성모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그 간절한 가족을 향한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이 파티마 성지에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론을 읽으면 복음을 읽으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성소 이야기를 짧게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는 예수의 입회 당시에 아버지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부님들이 그러셨겠죠. 저희 경우에는 집에서 저희 가족이 몇 명 있냐면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게 3명이에요. 제가 형제가 없어요. 예. 기티나게 생겼죠. 예. 그래서 그 집에서 셋밖에 없으니까 딸랑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자식과 생이발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에서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회 허락을 받고 이제 입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러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 당시 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다녔고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기회만 엿보다가 추석 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러 이제 내려갔어요. 아빠, 저 수도원 가려고 해요. 그래, 다녀와. 아니요, 수도원 들어간다고요. 그래, 다녀오라고. 몇 밤 며칠로가 다녀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수도원에서 평생 살 거라고요. 처음에 아버지는 무슨 수도원 체험하시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 다녀오는 말로 들으시고는 계속 딴소리만 하셨는데 제가 입회를 한다는 말에 평생 이제 들어가서 산다는 말에 순간 화를 버럭 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도원 들어가서 평생 산다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수회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공부하던 서울로 올라가라고 저한테 소리를 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기차를 타고 공부하던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콩가루 집안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되었을 집안 분위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몰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새 집 분위기 어때? 저희 어머님이 광신도세요. 저희 광신도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야, 요새 집에 커다란 대왕마귀 한 마리 돌아다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 요새 맨날 약주 드시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는 왜 애를 네가 그런 이상한 집단에다 꼬셔서 넘겼냐고. 그러니까 광신도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이상한 데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나를 박해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천주교 광신도 수준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고 묵주기도 하루 100단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상한 곳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 처방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루르드 갔다 왔잖아요. 친구분을 통해서 루르드 성수물을 좀 갖다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긴급 공수해 오신 기적수를 그것도 새벽 3시에 몰래 혼자 일어나셔서 아버지가 깊은 잠에 드셨을 때 아버지 몸에 성수를 막 뿌리면서 정성스럽게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자체적으로 고안해내신 기도를 가장한 뭐죠? 구마예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새벽 3시에.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말이죠. 그렇게 2달 정도 시간이 흐르고 예수의 입회 허락이 날 무렵에 어머니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야, 너가 아버지 할 말 있다고 빨리 대구 내려오란다. 네 입회 허락할 모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서 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다시 보면 어린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이 아버지에 있음을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면 모르십니까? 자신의 소명을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밝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희 성소 여정에서 수도에 입회해야 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과는 다르게 가족 공동체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힘든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그런 힘들게 자식을 키워온 부모 입장에서 무시받지 않는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은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사회적 위치가 이 보장되는 삶을 살기로 바라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고 또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후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저는 부모님들의 이런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죠. 그리고 그 결과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나면서 화목이 깨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오늘 루카 복음사가 이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아마도 부모가 이성적으로 아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 이건 말 그대로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주도권을 어떻게 하는 것? 놓아버리는 것,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피워내는 것, 이게 우리 피정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순례 피정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 안 하면 나 그냥 들어갈래. 나 오늘 열도 받아가지고 좀 응석 풀어야 되겠어요. 입회를 준비할 당시에 저는 늘 아버지가 예수의 이 삶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심기 건들지 않고 무사히 내가 입회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저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입회 후에 수련원으로 한 통의 이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약 3장 정도 되는 긴 손편지에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내는 아쉬움의 마음이 적혀져 있었고 마지막 몇 줄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가 아주 어릴 때 키가 몇 센치나 더 자랐나? 한 달이 멀다 하고 너의 머리에 자를 대고 벽에 금을 그어 너의 키를 재며 얼른 빨리 자라기를 바라던 아버지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버려서 자신의 길을 찾아 부모의 품을 영원히 떠나겠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그 옛날 처마 밑에 자라던 어미제비가 새끼들을 키워 강남으로 보내는 마음이 어떨지 참으로 이해가 되는구나. 천주님께서 너에게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길은 이 아버지 지금은 도저히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만 그저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천주님 또한 가신 길임을 이 아버지 100% 확신하고 있으니 너 또한 그 길을 잘 갈고 닦아 부디 네가 찾고자 하는 진리의 도를 그곳 수도회에서 마침내 발견하기를 이 아버지 다만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이구나. 늘 건강하거라.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쉬는 해로 저희가 땅을 갖고 오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저희 진심으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쉬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하는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님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인 야시오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앞에 나를 지켜 주시고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오늘 양형성체 못하겠어요. 왜냐면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한 칼만 그을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야, 되게 이 성체를 모시는데 벽이 가려져가지고, 예. 2차 바티칸 공회 언제 막을 내리고 지금, 예. 이런 역행하는, 아휴, 거룩하게 마쳐야 되겠지. 보는 눈들도 많은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예. 좀 오늘 하루 거룩하게 조금 하루 이렇게 왼종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